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은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환희의 날이었습니다.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었던 바로 그 시점, 모든 것은 공포 그 자체였고 심지어는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좌절을 넘어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정말 승리의 감격이었고 환희의 노래였고 영광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 있었던 무리들은 기쁨과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숨어 들어갔던 움츠려들매 현상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환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음침한 곳에 숨어들어서 누군가에게 발각될까 봐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쳐들어올까 봐, 누가 엿보고 고발할까 봐 문을 꽝꽝 닫아두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등장하셨어요. 분명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과는 상관없이 모여있는 제자들, 그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샬롬. 우리 주님의 인사는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쫙 펼쳐놓고 살펴보았을 때 단 두 마디의 말씀으로 인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몸의 언어를 표현하자면 매우 간단하지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긴 문장을 나열해 놨습니다만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19절에서의 모든 내용은 다 설명이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어는 샬롬, 이거 단어 하나이었습니다. 20절에서도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등장하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는 설명입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달리시기 전 모세에 의해서 손에 박히신, 달리고 난 이후에 물과 피를 다 쏟도록 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렸던 그 흔적이 있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시다라는 감격과 더불어 반가워하고 기뻐했다라는 상황을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20절 말씀.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샬롬. 그러니까 19절 말씀부터 20절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 초반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두려움에 떨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나타나시더니 샬롬, 그리고 한번 쭉 훑어보시던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샬롬. 우리가 늘 그리워했던 그 인사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 올해 표 아닙니까?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하여지는 한 해, 설렘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리즈 말씀으로 10차례 묵상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다시 나눠야 되겠다, 원래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꿈꾸면서 본문 말씀을 선택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해지는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막힘이 없이 뻗어나가는 주의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성산의 가족들아 샬롬 샬롬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산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샬롬 샬롬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은혜가 넘칠지로다 주께서 마구마구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손끝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난 너희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잔나비라는 가수가 있나 봐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 쉬, 그녀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All of my life, 나의 생에 있어서의 전부는 is you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달콤한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옆에 있는 집사람의 귓가에 제가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All of my life is no. 근데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이는 너란다, 성산의 가족이란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는 성산의 가족들이 너무 좋아, 조국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벌떡 일어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믿음의 전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샬롬 샬롬 하는 인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인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주신 인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샬롬의 인사를 전달받은 제자는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네 번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 우리가 주님 앞에 송구스러웠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 코로나19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의 우여곡절 끝에, 주어진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송구한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부분으로 죄송스러움으로 이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샬롬 샬롬의 인사를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산에 오르시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주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지던 최선을 다하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을 무렵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시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니야. 안타까움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듣기를 거부했던,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던 이들이 그들이었어요. 나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살아날 것이다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믿었다면 죽음의 순간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무덤이 비어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나간 것 아니었을까?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존재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성도들은 감격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용기 100배 일어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기쁨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제자들은 몰래 숨어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아무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반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네들은 숨어들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두려움은 숨어들도록 하였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들킬세라 등하간결까지 하면서 촛불이 새어나갈세라 공포에 떨었고 그네들의 말이 들려질세라 소근거리듯 그네들은 자기네들을 엄폐 및 은폐까지 철저히 하는 비겁한 사람 자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제 안에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또 다른 그 모습들이 혹 도사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 주님의 말씀을 상식적 차원에서나 교양의 한 단편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요? 성경 좋은 말씀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야심과 거룩한 야성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죽음과 같은 불안한 현실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노래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나가는 존재들이었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조심이라는 합리적 반응 때문에 주의 전에 올라오기를 꺼려하는 마음을 합리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점점 느슨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결국에는 움츠러들어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도 무게감도 없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세 가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에 비겁한 모습이 보였음에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모습은 별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놈들도 죽여야 된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 내용의 단편을 이 상황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너도 예수쟁이 아니가? 너 예수당 아니가? 베드로에게 어떤 계집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온갖 부인을 하고 부인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때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웠어요. 몰래 숨어들었어요. 문을 꽁꽁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등화관제까지 시켜버렸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불안했지만 그래도 모였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해서 문을 꽉 닫아버렸지만 그러면서도 그네들은 모였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모이라 하셨거든요.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모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불안해도 때로는 두려워도 때로는 앞날을 예측하지 못해 엄습하는 공포감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스하며 나가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므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지금의 표현으로는 주일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 것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그날이 예배의 날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불안해도 모였습니다. 두려워도 모였습니다. 들킬까 봐 문을 꽁꽁 잠가버렸어도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모였을 때 거기에 샬롬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샬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기도한다고 되더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정말 기도한다고 되던가 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의심의 파동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두기 운동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반항해서 떼거지로 몰려오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준법을 잘 이행해 나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1.5m 거리를 재워놓고 표까지 달아놓고 7대 준칙을 완성해 나가면서 아주 시민의식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혹여라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든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예배의 정신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현장 예배 참여로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매뉴얼을 통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계신 그 자리에 평화의 은혜를, 평화의 감동을, 평화의 은총을 강력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교회 나간다고 떡이 나오느냐 라고 볼멘 소리로 정죄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 앞에 멈칫하는 기분이 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정말 떡이 나올까? 의심이 생겨도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떡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까지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전생애를 죽음 너머의 천국에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불안했어요. 그래도 모였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도 모였어요. 들킬까봐 몸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서 문을 꽝꽝 걸어 잠가 두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불안함은 사라져버렸고요.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인 우리들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불안함으로,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때로는 기죽음으로,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삶이 우리의 심장을 녹이고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올라오시고 예배자로 각기 연장해서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힘이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아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샬롬을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게 돼요. 주님의 평안을 알고 난 이후에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자, 주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했습니다. 예배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저는 주실 줄로 믿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자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어조로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Go for it. 가라라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힘을 주시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린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불안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주께 예배드려 평강을 맛보고자 올라왔습니다. 괴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괴로움이 물러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춤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안아주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힘 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 권세 있는 존재로 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그런데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행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두렵게 하던 그 자리입니다. 불안해하던 그 자리입니다. 괴로워하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또 다르게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약한 심보로 그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돌아가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22절 말씀이에요. 이건 구속의 역사에 따라서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미 이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슬픔의 장소였었는데 예배드림으로 희망을 발견했느냐? 그러면 다시 슬픔의 장소로 돌아가거라, 괴로움의 장소로 돌아가거라, 힘듦의 장소로 돌아가거라. 너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은 너에게 능력의 주이시다, 권세의 주이시다. 네가 성령을 믿고 주장한다면 너로 인해서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체인지업하게 되어질 것이다. 단식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 괴로움의 장소가 노래의 장소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노라. 그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절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샬롬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서 주님은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런 권세가 있다. 너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너희에게도 임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역사되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조금 더 풀어헤쳐 보신다면 간단합니다. 네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은 매임을 당할 것이다. 너는 그 정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서 너의 삶의 자리가 복으로 우거지게 만들고, 네가 더러운 죄들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너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네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죠. 이건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때로는 두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생업의 장소로 돌아가서 예수 향기 드러낼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짐하며 나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겁낼 수밖에 없는 장소가 혹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샬롬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어진 이 샬롬으로 주변을 샬롬으로 물들여가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전히 코로나19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3절을 부르고 싶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근심, 육체적 질병, 마음의 고초, 물질적인 열악함, 사회적인 흔들림, 국가적인 혼란, 세계의 팬데믹 현상,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인과 소망으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1절과 3절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3절 합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항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시네.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누굽니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고백하시던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꽃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통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는 우리의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조국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힘있게 역사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꽃이 향기로 흩날리게 하여 주옵시며 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예수, 생명의 예수 전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조국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안했음에도 모여 주의 은혜 사모하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죽음의 물결이 파도쳐도 순교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라고 달라졌던 용기 백배의 믿음의 선배들, 제자들과 같이 나 또한 주님의 향기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두려움을 넘어 용기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기도하오니 은혜 부어 달라고 사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와 조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기 위하여 나갑니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